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깨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버거킹에 가서 워퍼 햄버거를 처음 대했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청 제 눈에는 두꺼워 보이는 그 워퍼, 입을 크게 벌려서 먹었더니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도 있구나. 근데 제가 햄버거 워퍼를 먹어본 지가 지금 벌써 한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워퍼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햄버거입니다. 이 버거킹 이름도 아주 멋지게 지은 것 같아요. 버거킹. 근데 이 버거킹 회사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시던 주후 30년대 somewhere,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30년대 이 버거킹 회사가 설립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 재료를, 이 자연 전체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시면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더 넓은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45, 46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당신이 친히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집회 후에 예수님이 친히 그 뒷정리를 하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2만 명의 영혼들에게 맛있는 워퍼를, 버거킹 워퍼를 선물하시고 그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며 이 같은 사건의 이 배경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자기들에게 끊임없이 워퍼를 공급하시는 버거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빵을 주는 왕이 임금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기에, 아니 그 아픔 때문에 아마 산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무리들의 이러한 시도에 부하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며 제자들을 벳세다로 건너가게 배에 태워서 밀어버리십니다. 47절에 보시면 저물어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지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는 것을 보시고, 그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샤키라라고 하는, 영어로는 샤크, 굉장히 비슷한 영어로는 샤크라는 의미를 가진 샤키라라고 하는 그런 거센 바람이 종종 쉽게 불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이 갈릴리 바다는 약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지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중간에 놓여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지만 가지 못하고 그냥 바다 중간에 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디서요? 저 산에서 보시고, 줄잡아 3, 4마일 떨어진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눈으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48절에 밤 사경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거기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사 48절에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당연하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나니라고 되어 있는 또 하나의 표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나가시려고 함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이 지나가려고 함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액션입니다. 지나가시려고 함에 He was intending to pass by.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험,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When my glory will pass by 너를 반석 틈에 내가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지만, 그러나 모세를 당신의 손으로 덮으시며 죽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되 등만 보여주시고 얼굴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차이점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으나 제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 모습을 직접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물 위를 걸어 이들을 찾아오시며 지나가려 하심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모습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나가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반복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차이점은 엘리야는 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신다는 데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9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멋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사뿐사뿐 밟으시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사실을 욥은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욥은 보지 못했습니다. 욥이 볼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며 찾아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 하시나 그것은 theophany,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난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똑같은 헬라어 표현이 헬라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서 얘기하라 하면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대문자로 I, 대문자 A, 대문자 M,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똑같은 표현 여기 예수님께서 반복해 사용하시면서 난이 I am,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51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까이 배에 올라 가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알아서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재만으로도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제자들은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I am이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알아서 잔잔해지는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깨우침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지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버거킹이 되어주지 않으셔서 실망감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죠. 당하고 있는 거센 바람의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 그 앞에 오시자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열심히 노를 젓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오해 가운데 그들은 야속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난 후에는 그들은 더 큰 무서움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점점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십니다. 본문 가운데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 첫 번째,
거스르는 바람, 순종의 발걸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참 어떤 면에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셔서 그 말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거센 바람 가운데 그들은 고생하게 됩니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손이 물집 생기고 다 까졌는지도 모르죠. 백전노장에 그러한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이 거센 바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문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제자들의 이 둔감함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경험 우리가 해보기도 했고 지금 그러한 경험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이 또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이러한 거센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으며 우리 인생의 배가 곧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다 위에서 강해집니다. 믿음은 거센 바람을 맞으며 거센 바람 속에서 더 강해지며 그 거센 바람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멋지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며 믿음의 가지가 점점 더 든든해지며 믿음의 잎사귀가 점점 더 진한 색으로 변해 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며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그 경험 가운데 잘 학습을 해서 더 나은 믿음의 용사들로 세움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며 주님의 의도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도하신 바대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신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거스르는 바람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보시고라고 지적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은 안 보여도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잘 보입니다. 깜깜하고 칠흑 같은 밤에 광풍이 불지만 파도에 다 가려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예수님 눈에 보인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때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가까이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시며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단 1초도 늦지 않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제자들이 탔던 이 배 뒤집어질 뻔했지만 뒤집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꼭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뒤집어지지 아니하며 건너가라 말씀하셨기에 결코 뒤집어질 수 없으며 사탄도 우리의 배를 인생의 배를 뒤집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선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교훈, 거스르는 바람 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He reveals himself through that storm. 당신의 모습을 드러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이 사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거킹 운운하던 제자들에게 나는 버거킹이 아니고 십자가의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을 배를 타고 벳사다로 건너가게 하시고는 아마 그 거센 바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것이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늘나라가 예수님께 여쭤볼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광풍을 보내신 그 여호와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도 그 거센 바람 속에 고생하게 하신 것이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그들을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바다를 명령해서 바다 물결 잔잔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3, 4마일밖에 되지 않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 20마일 떨어진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해서 그냥 낫게 해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그냥 낫게 해주셨습니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의 종 거리를 두고 그냥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굳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수고하시며 그 3, 4마일을 달려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는 3, 4마일 그 물 위를 다 걸으셨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2, 300m 전까지 그냥 휙 날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싹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또 와서 여쭤보세요, 예수님께. 정현 목사가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안 모르는데 왜 바다 위를 걸으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다 물결을 발로 사뿐히 밟으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당시 물 위를 걸으시는 바다 물결을 발로 밟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굳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주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글쎄요, 어머니의 자상함을 능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자상하심 훨씬 능가하는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시며 그를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손 안 잡으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으나 당신의 연민의 정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손을 잡아주시며 자상함을 전달시켜 주시며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병을 낫게 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 성경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굳이 물 위를 걸어 오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여호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친절한 수고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필요하다면 버거킹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버거킹을 마다하시고 십자가에 하셔서 몸을 깨뜨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 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기에 오늘도, 아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육신의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찬양 속에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니와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물 위를 걸어 나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환희이며 우리 인생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제 인생 육신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 이제 내가 죽는구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현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욥이 그 많은 고생 끝에 이렇게 고백함으로 욥기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웁나이다. 직접 경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I know him intimately. 나는 주님을 잘 압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으며 내 눈앞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체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주께서 그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거센 바람 속에 시달리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은 번창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업에는 인색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거센 바람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도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지만 그 통증이 사라지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고생했지만 물집이 없어지며,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은 믿음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가장 선명한 예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안전한 항구입니다. 무리를 찾아 둔감한 이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더 깊이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주위를 휘몰아치고 있다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센 바람을 보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까이 찾아오시며 물 위를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가 두리번거리며 열심히 찾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절하신 수고 감사드리며 영적으로 좀 더 총명한 모습으로 둔감함에서 벗어나 버거킹 찾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한 항구이신 예수님,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안전한 항구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를 거센 바람 속에 허덕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필요한 순간에 저희들을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시며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 보여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으며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벗어나 총명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방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 제자로서의 승리의 제물을 주 앞에 바쳐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